사랑하는 여러분을 팀 유비 스포츠로 모십니다. 한서망 유영모 유튜브가 드디어 구독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과 함께 스포츠조 팀도 함께 출발을 합니다. 유비TV 한서망 유영모, 이름도 예쁘지요? 유비치란 유튜브를 세상의 빛으로, 유튜브를 복음의 빛으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스포츠제 이름도 자연스레 팀 유비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 가족 여러분, 팀 유빛 가족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한서망 유영모 유튜브의 스포츠제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로 우리 유튜브가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이 되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 주십시오.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팀 유비 유튜브 활동으로 기계맹, 디지털맹이었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또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대사회 소통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꼽아보니까 4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1년 4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꼭 4년 2개월이 됐는데 유튜브로 보면은 아마 어린아이가 아닐까. 이제 막 아장아장 그래야 되는 어린아이인데 감사하게도 유튜브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었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 유튜브는 잘 되기가 힘든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령사회에 양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하는, 그 부러지기 직전에 있는 손잡이, 말하자면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유튜브거든요. 우선 재미가 없어요. 달고 짜야 되는데 단짠이 없어요. 영양가는 있지만은 맛이 없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런 디지털 사역을 하게 되는데 회사 가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더니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된다. 근데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결론, 아무리 안 돼도 되는 놈은 되더라. 그래서 되는 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포츠죠. 말하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기도자들, 또 의도적으로 댓글을 달아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꺼져가는 등불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 복음을 비출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모임으로 오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15만이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 또 참여하면서 우리가 얻는 그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맛이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가 꽤 됩니다. 이 유튜브 안에는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 얘기가 꽤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현실 세계를 살펴보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 또 경제, 또 외교, 뭐 산업, 온갖 것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그런 아마 메시지들이 꽤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통찰을 위해서 저는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세상하고 대화를 해서 답을 찾아가는 몸부림을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구촌이 빅뱅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미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디지털 AI 시대를 향하여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교회는 지각생이 되었는데 그 지각생이 된 교회를 깨우기 위한 예견을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뉴빗 보니까 참 디자인이 예쁘게 됐어요. 참 마음에 들어요. 딱 보는 순간 저거다 하고 가슴을 울렸던 이 팀 뉴빗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을 밝히는 또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상식을 두두두두 거행하겠습니다. 김태인 집사님 BTS 세상의 중심에 서기, 박영미 권사님 눈 속에 피는 꽃 동화, 유반젤 유반젤은 조금 전에 강의했던 저랑 지용건 대표가 만들었던 영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반젤은 우리 디자인하신 박하나 집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아마 빛나게 될 것이야. 그동안 우리 김태인, 박영미, 김선희, 김순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쁜 이름이었는데 1, 2등을 다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잘 만들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던 유빛 이름을 만들어 주신 분, 접니다. 저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유빛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게 1등이 돼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강아람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수익은 쓰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도와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그런 컴패션으로 쓰기보다는 좀 격려가 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곳에 쓰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윤 정윤 얘기는 좀 해도 돼? 네, 그럼. 좀 해도 돼? 네. 우리 그 공대규 장로님이 거모부? 네, 맞아요. 여기가 거모? 네. 그랬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또 동생이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별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에서 양육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독립했죠. 네.
독립하고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에 유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 조금 트래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수익금을 우리 정윤이에게 경력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피플 모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유반절리즘이라는 단어를 좀 어색하실 텐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계 트렌드 책이 나오는데 2025 책에 이제 이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반절리즘이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앞에 유자하고 이반절리즘, 복음주의 그 두 개를 조어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유반절리즘. 그러니까 복음을 유튜브로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유튜브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유튜브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10년 사이에 그 우리나라 그 교인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한번 보세요.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파란색이에요. 압도적으로 높죠? 64%. 이게 10년 뒤에 23년도 데이터인데 28%, 64에서 28%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고 이제 뭐가 올랐느냐면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9에서 20이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가족 종교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밖에 안 돼요. 지금은 다 이제 그 교회 부모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물어보면 50대까지는 부모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60대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미디어 보세요. 미디어가 이 10년 사이 1에서 19로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이 미디어는 유튜브예요. 이제 미디어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냥 결국 이걸 보세요. 이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 이 추세를 보면 이런 조사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10년 전에 이혼해야 된다라고 물으면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45% 나왔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6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사 통계는 이렇게 이제 추이 분석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게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걸 보면은 앞으로 10년 뒤 똑같은 조사를 하면은 미디어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첫 번째가 미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되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교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질 거예요. 진짜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미디어 때문에. 그냥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마 곧 지금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결국 미디어가 강한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미디어가 강한 교회가 결국은 이게 만약 교회가 성장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계 전체적으로는 교회 수가 늘진 않더라도 결국 그 다른 교인들을 흡수하는 영향이 가장 뛰어난 게 아마 미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이 미디어를 지금 유튜브를 얼마나 보는지 본 거예요. 왼쪽 그래프 보세요. 지금 하루 평균 유튜브 보는 사람이 시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3분을 봐요.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보는 거죠. 일반 국민이 107분을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가까이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놓고 다 유튜브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튜브 속에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유튜브 이용 시간 연령별로 보니까 60대 이상이 20대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시간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때문에 자기 정치의식까지도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가 뭐냐 봤더니 지금은 설교하고 찬양이에요. 설교하고 찬양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설교하고 강의하고 간증인데 세 가지 별로 현장에서 듣는 게 더 좋은지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좋은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설교는 현장이 좋다는 비율이 74% 가장 높아요.
강의는 40% 그래도 현장이 더 좋다는 게 높고요. 그 다음에 간증을 보면 47% 지금 다 설교나 강의나 간증이 다 현장이 좋은데 오른쪽에 유튜브가 더 좋다거나 둘 다 좋다를 보면 그러면 강의나 간증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봐도 괜찮다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가 굉장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통해 얻는 유익이 뭐냐 물어봤어요.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87, 신앙 성장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86,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84,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81, 그 다음에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77. 이거 보시면 거의 80%가 넘게 다들 이런 유익함이 있는데 이 내용들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적 욕구 충족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 도전을 받고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마치 교회 와서 현장에서 와서 오프라인으로 받는 유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맨 오른쪽 보세요. 세상에 유튜브를 보는데 다른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반이 돼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이해 안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한 번은 어머니 댁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사역 하는 걸 아시니까 저한테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친한 권사님이 자기한테 보내줬대요. 이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본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유튜브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은 93%가 도움된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77%가 도움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독교 유튜브가 목회에 도움되냐 그랬더니 도움된다가 63%예요. 이렇게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 성장에 도움되니까 유튜브는 한국교회의 보완제 역할을 해요. 그죠? 도움이 되니까 보완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유튜브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교회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대체제 역할.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을 뺏어갈 것 같아요. 교인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야 뭐 워낙 교회 충성스러운 분이니까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봐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얘기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밖에 그냥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보면 우리 지금 여기 한스맘교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분들이 저희 데이터로 40% 나와요. 40% 정도 이런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유튜브에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빛 브랜드로 하셨는데 유빛이 역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아시죠?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소위 얘기해서 미소속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가 없을 때는 전혀 신앙생활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튜브가 생기면서 가난한 성도 중에 한 25% 정도가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유빛이라면 유빛이 계속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서 언젠가는 교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규모별로 봤어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로 보면 한 54% 되는데 29명 이하의 소형 교회들은 39% 정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89%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송출 컨텐츠는 뭐냐 그랬을 때 예배 설교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좀 현상은 그렇고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유튜브에 지금 강화됐으면 좋은 게 뭐냐. 지금 주로 이제 설교하고 찬양을 듣는데 이거 말고 뭐 있냐 이렇게 봤더니 찬양이 제일 높고요. 찬양.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 늦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세미나나 그다음 성경 역사, 성지순례. 그러니까 모니터로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고 싶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욕구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간증인데요. 이 간증은 뭐 이렇게 중하위권이긴 하지만 간증이 있는 교회가 주일날 간증이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한 12%래요. 간증이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만큼 간증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송출하는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 시청량이 어떠냐 했더니 더 이용할 것, 그 다음 더 이용할 것 41%, 그 다음에 덜 이용할 것이 4.7이니까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UBC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UBC라는 거는 온라인상이니까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나 해외까지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그럼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그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대체할 수 있는 교회 기능이 뭐냐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나왔어요. 성도의 교제가 가장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과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족, 마음의 평안. 두 번째부터는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교제는 펠로십. 이 코이노냐죠, 말하자면. 이거는 유튜브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와의 교제가 다른 말로 뭘까요? 가장 접근성 있는 게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장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인데 결국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미래에 살아남을 것 같아요.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소그룹이 강한 교회들이 결국은 유튜브와 싸워서 이기고 소그룹이 강한 교회들이 단단한 고무지선을 갖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한스만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를 잘 알고 있는데 소그룹을 중심으로 가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역사회나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빛 TV 위에 또 팀 유빛 우리 귀한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